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사 백성의 손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장과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도 다 주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슨 사건이 생겨도 사랑과 갈등이 벌어져도 환경과 주권을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봤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나중에 좀 나누겠지만 이 빌립보 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래가지고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 유오되게 순교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좀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빌립보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이거 해 저거 해 말씀해 주면 참 좋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점을 좀 봤어요. 점을 봤는데 그 철강 회사로 들어가면 취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무당한테 다 의지를 합니다. 너무 얄미운 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죽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끝까지 제 말을 안 믿고. 근데 5월달에 됐는데 자기가 올해 꼭 결혼해야겠대요 했더니 친구 말이에요. 보살님이 자기 꼭 올해 안에 결혼하려 했다고. 근데 진짜 선을 봐가지고 10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늘 제 기도 속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점쟁이들은 그렇게 딱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두루뭉실을 볼 수 있고 뭔가 내게 안 다가올 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시라 하고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문제가 이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이 풍성해지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바울은 늘 기도한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3절 4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8절에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학파에 로마 시민권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하버드 정도 나왔겠죠. 나일텝도 미국 시민권자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차세대 대권 주자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 총망받는 그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문제를 보면, 사건을 보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방법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배운 바로는, 그렇게 먼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 이전에, 자기 방법 이전에, 자기 수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거든요.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자녀를 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아픈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울처럼 기도가 먼저 됩니까? 아멘입니다. 호랑이는 뭐하고 있나? 저 사람 안 물어가나? 하나님 왜 저 사람 벌도 안 받고 있어요? 나는 이러기 힘든데 왜 저 사람 웃고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해맑고 웃고 나타나면 그러잖아요. 소심한 사람은 상처도 잘 받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근데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맨 처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10년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울이 없는 동안 매번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나 갔으면 많이 갔겠죠, 바울이.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거리를 먼저 발견한 거죠. 먼저 감사잖아요. 먼저 은혜잖아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두고 사건을 두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먼저 감사할 걸 찾았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다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축복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계복음을 그 언약을 함께 꿈을 꾸고 한 자리 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 파트너로 만나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지만 나에게 이익을 주고
뭐 내 직장 상사나 뭐 후배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응답이 먼저 아니라 응답 이전에 내 영적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똑같은 문제가 항상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뭔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양 1,000마리 잡을 정도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겠죠. 많은 사건을 가지고 오셨겠죠. 많은 갈등이 있겠죠. 수가 무거운 짐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잡을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1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감사를 고백했던 이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이게 맞아가 아니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총명이 뭐 이해하고 분별하는 뜻이라는데, 내가 겪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이 더 풍성해진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참된 선이잖아요. 다른 게 선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떠난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온갖 악한 것밖에 없는 나중심, 육심중심, 세상 주님의 삶이었는데 그거는 선이 아니죠.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이 마른 뼈 같고 소망이 없고 높은 골짜기 같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고 생기를 불어주사 이 뼈 적배가 맞게 하시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참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면 우리 1장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한 번으로 이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어느 날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신다고 하셨으니 더 감사 위에 감사가 있고 응답 위에 응답이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솔로몬에서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솔로몬이 그렇게 감사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버리고, 제가 프리메이슨 성전을 갔다 왔는데, 낫지를 갔다 왔는데 엄청 커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기 천장 주는 그리스도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이쪽에 솔로몬 왕이 그림이 있고 이쪽에 희만 왕이 딱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데 쓰임 받았던 그 두 왕인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했죠. 근데 더 풍성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프리메이슨 성전에,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성공했지만 사탄의 신분을 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문제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뭐가 시작되었죠? 네,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4월은 고난주간 있죠. 또 부활주가 있죠.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또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문제 해결도 좋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기도가 회복되지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속이고 넘어뜨린 이 사단의 세력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회복시키시고 빼앗던 것을 도로 찾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해야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방향 맞춘 기도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유익한 흐름 속에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면 항상 뭐 먹을래? 정말 힘들어요. 뭐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고르기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잖아요. 하와가 근데 누굴 선택해버렸죠?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가지고 이 인생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런 선택이 된 건데요. 바울은 문제 앞에, 선택의 순간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 1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전도, 복음이 유익한 그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향기를 바라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방향 맞추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한데 방향을 맞추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뺏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단이 뺏어갈 수 없는 찬양입니다. 나는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죠.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가 아닙니다. 네 편 내 편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더 복음에 유익하고 뭐가 더 전도에 유익하고 뭐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냐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게 너무 세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었으면 왜 감옥에 갇혔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양쪽 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이 좀 이랬으니까 다르게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다락방이 너무 세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게 됐으니까 좀 점잖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라든지 참으라든지 무슨 방도라든 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내가 좀 불이익당하면, 내 자존심 누가 상하게 하면, 그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된다면 나는 사라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이건 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죠. 우리 많은 작은 헌신을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작은 헌신하지만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성도님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일한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누가 자기를 뭐라 해도, 누명을 쌓아도,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 마음에 딱 걸림이 되게 하거든요. 상처가 되게 하거든요. 지난번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보다 내게 더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그건 틀린 거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 인격이나 인품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많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구두를 20년 신고 다니시고 차는 항상 경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하는 복음보다 그게 더 영향이 되면 옳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높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게 되는데 다른 게 많다니까요. 내가 기도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 삶 현장 가운데 뭔가 다른 게 변화되어지는, 그게 복음은 다 이루고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나가지고 내가 뭔가 더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복음의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다 엘리야가 죽고 나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겠죠.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락방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자리 차지, 정치꾼들 얼마나 줄 서려고 난리합니까? 엘리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이 우상 가득한 이 민족을 복음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매번 가던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안진뱅이에 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필요했잖아요. 생명이 필요했잖아요. 말씀이 필요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다툼이나 허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꼭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다툼과 허용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지 않는 한 전형적인 예죠. 바나바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탁 바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우와 바나바 짱, 야 바나바 대단한데, 이렇게 다툼과 허용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구원의 감사가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예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딱 돼버리니까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근데 이게 우리 수준으로 되나요? 안 되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셨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장 천한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아프고 힘든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한 게 고난주가 아니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부활주일이고, 그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이 성례주일을 기념하는 게 이 4월 한 달인데, 이 특별 새벽기도 이 한 달 동안에 다른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유익하기 원합니다. 전도에 유익하기 원합니다. 제 몸된 교회에 유익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작은 아이 같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망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생각 이전에, 내 기준 이전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응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내 주변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증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기도하기 원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